오늘 31장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 오셨네. 다음 주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복된 제게도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요즘에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다짐을 하고, 반응이 없으셔도 나 혼자 한다 이런 심정으로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모이자고 한 이유는 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열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복이 되어서 오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31장부터 마지막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모압 평지 부근에 있던 다른 민족들,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압 평지 부근에 머무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분의 민족들을 정복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21장이 모압 평지 부근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모습을,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3장에 걸쳐서 발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발람의 그 간교한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민수기 25장과 31장은 연관이 있는 장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갚는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신약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분이 어찌 원수를 갚으라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31장의 중간중간에 보면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3절에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한 것을 잠깐 올려 보여드리면, 자,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한 부분이 주로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그 위쪽에 보면 붉은색 글자로 써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미디안, 맨 위에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왼쪽에는 아말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후에 이 모압 평지를 비롯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디안은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진멸할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자, 노란색 부분에도 미디안 족속이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는 잘 보시면 맨 위에가 암몬, 모압, 에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부근에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미디안 족속들이 그 부근에 당시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언급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미디안 여인이, 미디안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원인이 미디안 족속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를 노소를 물어나고 죽일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죄로 이끌어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디안 족속들을 원수다라고 표현하셨고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을 멸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이제 12,000명의 군대를 무장하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6절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을 주매. 여러분, 전쟁에 제사장까지 동원되었다는 의미는 이것이 영토를 빼앗기 위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의 거룩함의 어떤 일하심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함이 있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반적인 토지를 빼앗거나 식량을 빼앗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싸움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제가 이제 25장, 민수기 25장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의 죄, 음행의 죄를 저지르도록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3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25장을 보면 역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원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정국가의 국민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31장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좋은 것들, 집들은 잘 차지하고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불태워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하던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러 태우고.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국가의 군사들은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제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집들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거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 지파가 거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지역들도, 집들도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회파시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라는 아주 엄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31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훈받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새로운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 사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모세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한 일은 인구조사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제도, 28장, 29장에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30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오늘 새해 첫 주 수요일 예배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지 못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이 크든 중요하든 작은 이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명을 반드시 끝마치고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자의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끝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데, 꼭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개인들의 모든 사명들을 올 한 해 2021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명령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이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미디안 족속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모세는 미디안 처가살이를 40년간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민수기 24장인가요? 그 앞에 보면 호밥이라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미디안 족속들 다 진멸해라. 그들은 나의 원수이자 너희 백성들의 원수니라.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처갓집에서 40년을 내가 거기서 은혜를 입었고, 장인도 여러분 잠깐 민수기 앞으로 가볼까요?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향하면서 호밥에게 같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모세가 자기의 장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몇 장을 여시냐면 앞장으로 쭉 가면 나오는데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곧바로 탁탁탁 찾았었는데 꼭 설교할 때 되면 이게 절수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자, 10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호밥이라고 합니다. 호밥. 10장 29절을 보시면, 자, 188쪽에
민수기 10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쳐 죽였고 그 이튿날 자기 동족이 또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종용했을 때 이스라엘 동족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를 쳐 죽이겠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결국은 파라오의 낯을 피해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이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 우측에 정확하게 시내산에 있는 그 부근이 미디안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니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 미디안 족속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들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민족들을 봐주고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민수기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의 편함, 나의 사사로운 어떤 개인 감정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미디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12,000명으로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10절도 그렇고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다섯 왕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일전에 저희들이 민수기 24장 부분에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4장을 보면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예물과 어떤 존중의 여김과 명예를 보답받지 못하고 발락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안 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이르기를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랬을 때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하는 한 것처럼 민수기 24장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 가운데 발람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3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냐면 발람이 마음은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발람은 물질에 연연한 사람이어서 발락에게는 뭔가 대가를 받지 못했지만 가는 길에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인지 정보를 흘리면서 미디안 족속에 거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머물러 있다가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발람 역시 죽었다는 것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친척이고 처갓집 식구들, 친척들이 있는 그 미디안 족속이지만 공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게 되었고, 미디안 족속의 5 왕들, 그럼 이 족속에게 5 왕이 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시죠? 왕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5 왕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왕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꼭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의 통치자들, 촌장들, 족속의 어떤 리더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에 동시에 5명의 국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진멸하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 역시 처단했다는 것이 오늘 모세의 순종에 의한 오늘 민수기 31장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 것들이라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년들, 유아들까지도 다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실 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일말의 영적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인 습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이들이 접촉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정국가로서의 국민답지 못한 모습을 지니게 될까봐 아예 죄악된 모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엄중하게 이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 아이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17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몇몇 여인들을 살려둠으로 모세가 전쟁이 끝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할 때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진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 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유일하게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보존하고 모든 여자들은 다 진멸하였고 남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디안의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은 오늘날 윤리도덕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준 사람들은 유일하게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들은 하나님을 살려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 사람을 전리품으로 줬다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나 전쟁에서 패전 국가들은 살아있는 남자들은 노예로, 힘든 일을 하는 노예로, 여인들은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에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미디안 족속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여인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학자들은 이 당시 미디안의 인구를 대략 15만 안팎으로 보고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미디안의 남자들,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배나 많은 3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이 3만 2천 명이었다면 이 3만 2천 명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는데 이 인구를 추론하면 미디안의 인구는 이스라엘보다 전체적인 인구는 훨씬 적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가 모두 3만 2천 명이더라. 지금 이 33절 위아래로 쭉 문맥을 보시면 전쟁 이후의 전리품들, 오늘 저희들이 2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관한 말씀들인데 3만 2천 명의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만 2천 명의 인구 숫자를 남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미디안의 인구는 약 3만 이상이 되는데 5만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3만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1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동원한 인구가 군사의 숫자가 몇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인구 조사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60만이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를 가지고 고작 12,000명만 전쟁에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때에 그것도 적군이 누구냐면 또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 군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고작 몇 명을 선출을 하셨습니까? 300명.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3만 명 이상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작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은 12,000명이었습니다. 12,000명 가지고 3만 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자, 한 구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를 조사한즉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을 마쳤습니다. 전리품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대장, 1000명의 대장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해쳐 모여 다 모이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2,000명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3만 명과 12,0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면 의례껏 12,000명의 전쟁에 나가면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자들 가운데 남자들 알지 못하는 숫자만 3만 2천이라는 것은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3만 이상의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축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이 전쟁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록 처가가 있고 장인이 있는 그 미디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내보냈고 하나님의 제사장 비나사가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음의 죄를 저지르게 한 이들을 심판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량물을 얻게 하셨다는 이 모습을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31장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을 대적한 원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이것이 민수기 31장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그 보응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통치를 원치 아니한 저들을 주님은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징벌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이긴 자요,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답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어려운 때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후에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더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받을 만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징계를 받아야 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을 주시지만 그 회개를 끝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을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 모든 종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모든 10명이 동일하게 한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사명을 맡겨두시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세무하게 되는데 충성된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1장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리품 분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54절까지가 전리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을 포함해서,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그 전리품 곧 군사들이 취한 탈취물 중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보면 이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이 그들이 전쟁터에서 노략물로 얻은 전리품 가운데 금이 있었습니다. 금. 이 금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헌물의 무게가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16,750세겔이더라. 저도 16,750세겔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91kg의 황금입니다. 근데 191kg면 이게 돈으로 얼마가 될지 아직 잘 안 돌아가죠. 여러분, 순금 99.9, 골드바 1kg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세금 플러스하기 전에. 세금을 더하면 더 많죠. 그렇다면 191kg 곱하기 5,500만 원 하면 대략 100억, 105억이 나옵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서 다른 생축, 동물들 뭐 이거 다 내려놓고 금만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백인 대장과 천인 대장이 자기들이 소유한 것 이외에 감사해서 드린 금의 무게만 191kg, 돈으로 105억 원에 상당하는 금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보이시리라 믿어요. 자, 왼쪽에 보면 전리품의 종류입니다. 양, 소, 나귀, 여자. 그리고 12,000명 전쟁에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 몫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양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1장의 25절부터 54절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룬 이후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너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미디안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을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런 전리품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들은, 아니 제사장에게 무슨 여자들을 이렇게 몫으로 주셨나? 아니 제사장들 부인이 있을 텐데 또 무슨 몫으로 미디안의 여자들을 또 주셨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종들을 부리는데 바로 미디안의 여인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 순진한 거룩한 깨끗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종으로,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이 죽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의 아내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생축도 사람도 전리품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전리품으로 주셨다? 이게 좀 오늘 이 시대 문화에는 잘 맞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미디안을 정벌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런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희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28절, 37절, 38, 39,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을 먼저 3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곡물로 드리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하여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30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온갖 종류의 짐승의 50분의 1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리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무엇이냐면 전리품을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일터의 복, 자녀들의 복, 부모님의 복, 다양한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대해 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곡물, 히브리어로 곡물을 표현한 단어는 메케스라고 하는데, 이 메케스란 말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비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 감사헌금, 특별한 의미의 헌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을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저들에게 받은 예물을 보니 이제 금이 이만큼이요, 이제 양과 소와 나귀와 여자가 보여드린 도표 숫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백인대장, 천인대장들이 하나님께 성소에 드렸던 이 예물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5억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 191kg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오늘 여기 이 5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더라. 여러분, 황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건조했습니다. 성막을 금으로, 여러분, 회막을 짓는데 사용된 금과 귀한 보석들과 은과 동과 놋, 모든 것을 계산하면 수조 원에 해당된다라고 사람들이 계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미 성막은 다 완성되었지만 여기 있는 이 황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지막 구절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드린 이 황금은 두고두고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미디안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2,000명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을 백성들이 두고두고 백성들에게 기념물로 삼았더라. 이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대해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들어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정말 물질적인 복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 하나님이 왜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삼으셨고 그들을 징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발람 역시 미디안 족속에 합류해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결국 발람 역시 칼로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